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여 물가로 이제 끌어내서 어부들은 앉아가지고 이 그릇에 물고기를 담는데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좀 이 말씀에서 의아한 것은 악인 중에서 의인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두가 성도라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인 의인의 조건에 들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도 독특한 표현법을 쓰면서 그릇을 비유를 가지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집에서 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고요, 다른 하나는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집은 어디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큰 집이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교회를 뜻합니다. 또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귀하다는 이 말과 천하다라는 말의 뜻을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한 그릇은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릇을 말하고요, 천한 그릇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또 아니면 톡이냐 나무냐 하는 것은 그릇의 귀천과는 전혀 무관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할 점은 금으로 만든 것은 영원히 금이고 은으로 만든 것은 영원히 은이며 나무로 만든 것은 영원히 나무이고요, 또 질그릇은 영원히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깨뜨리셔야 됩니다. 즉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비록 나무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일지라도 금그릇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주인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러워져서 쓸 수 없다면 천한 그릇이 되어 버림받는다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천하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딱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예, 양옆으로 한 번 더 해주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말씀해 보면 교회는 큰 집이요 성도는 그릇과 같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단지 몇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으로 계시기에 모두가 큰 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집도 작은 교회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얻게 되기를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릇, 즉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슬픈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천한 그릇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 후메네오는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 즉 다시 말해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다가 쫓겨난 극단적 이단자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잘못된 사상과 교리, 또 잘못된 신앙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요. 그 나쁜 영향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무엇을 무너뜨린다고요?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의 근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온전한 육체의 부활로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 부활의 교리를 진리에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무너뜨리다라고 번역된 원문을 보면요, 원문에는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파괴한다. 이 파괴는 단순히 무너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의 특징을 일컬어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악성 종양은 궤양, 암 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면 이 교회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 적용을 해본다면 윤리적인 부패와 타락적인 근원 등을 가리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종양은 의학적으로 살을 갉아먹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고 또 우리는 그의 각 지체라고 하였는데 이 악성 종양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인 성도들에게 발생하게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파괴하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베어먹으면서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없게요.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좀 더 심각한 것은 이 악성 종양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퍼져나간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퍼져나간과 같다. 이전 성경에는 썩어져 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럴까요? 진리에 관하여. 즉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부활에 대한 거짓 교리는 마치 악성 종기처럼 이단적인 내용의 가르침은 성도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서 그 거짓 교훈을 수용하고 또한 급속히 퍼져가는 이 건강한 복음을 저해하고 마침내는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발생케 될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의 신앙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잘 아는 또 인물들이죠. 지난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불에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곧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천한 그릇이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리스도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성품과 인격과 사람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비교도 잘하고 못된 행실만 한다면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갔다 해도 그 인격과 사람됨이 잘못되었기에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결론적으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되 귀하게 쓰임받는 그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문장을 잘 보시면요,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형처럼 되어 있지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자신을 정결할 경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충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임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함.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비함으로 되어 있죠. 준비함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귀하게 쓰임받는 길의 바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성경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한다는 것은 신실하고 성실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면에서 그쪽 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전 영역, 즉 세상에서도 남보다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 그 외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포함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요, 철저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도 거짓교리의 행위와 가르침으로부터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뜨겁든지 차든지. 그러나 성경에는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은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썩은 살은 도려내든지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헛된 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목적을 열을 내어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관철시키는 거예요. 교회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상 위치일까요? 아니면 나를 알아주는 걸까요? 아니지요.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소리를 내고 다른 것에 열을 받아 하고 다른 것에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헛된 말들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불경건으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귀로 듣게 되면 속에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좋은 것은 다 쏟아내버리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는 듣고 있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진리에 대한 옳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경건에 힘쓰며 더욱더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쓰임에 합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쓰임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좋은 곳에 잘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 사용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다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유독이 이 정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 피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었던 누구지요? 요셉과 같이 피하여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여서 대개가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이 부분을 보았으면 합니다. 정욕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과 배치되는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속적 욕망으로 물질에 지나친 마음을 두는 것이나 또는 명예욕이나 지식욕 등과 같은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였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최우선임을 알고 어떻습니까? 물질, 명예, 지식 등 삶에 필요한 수단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하여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아까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해 보시니까 준비함입니다. 준비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전 성경에서는 예비함으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준비가 늘 갖추어져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 날에는 오늘 이 수요일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냥 시간 됐으니까 성경책 허겁저겁 챙겨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곧 모든 선한 일로 명령되는 주인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준비함은 앞에 깨끗이 합당하게 쓰임에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선한 일,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딱 나오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있으십니까? 날마다 이 열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부른다는 것은요, 호소한다는 의미로, 즉 주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없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첫사랑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그렇다면 열정이 식어진 것이지요. 아무리 강단해서 동기부여를 해줘도, 듣긴 들어도 마음엔 딱 와 닿아도 이내 우리는 결정하지 못해요. 왜요?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향한 날마다 몸부림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보다도 신앙이 식어졌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 주십시오. 성령님을 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회복받아야 되잖아요. 주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깨끗이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보시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쫓으라. 의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한 것을 말씀합니다. 화평을 뭐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주 서문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 믿음, 사랑, 화평,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인간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영역들이죠. 영적인 영역들. 우리는 우리의 이 영역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중에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부담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본문의 말씀 중 거룩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보통의 구별됨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구약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우리들을 당신의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쓰셨지요. 그 분리는 구약의 제사였으며 신약에서는 친히 화목제가 되어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한정적이며 제한적인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으심으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치 않는 영원한 구속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자리, 즉 거룩함을 회복받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보시면 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할렐루야. 분명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심령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 장점, 특징 가지고 있어도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만큼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깨끗해서도 지금 더러우면 어떨까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더러웠어도 지금 깨끗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잘 알고 있지만 바울 사도같이 살인자가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선택을 받았을 때는 사도였지만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더러워진, 일그러진 그릇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끗한 그릇으로 일했지만 마지막에 이 육신의 정욕에, 욕심에 들어온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요, 결국 추하게 죽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십니까?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들입니까? 비록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께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금그릇처럼 쓰임받아야 되지만 그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으로 그렇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본 서신을 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하였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고 이내 사울은 땅에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이때가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아주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지요. 사울은 이 일 이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 가운데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큰 부담감을 갖고 주께 말하기를, 오 주님, 사울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도성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자임을 라고 이렇게 직고를 하였지요. 쉽게 말하면, 주님,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 무서운 사람한테. 저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아마 이 사울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예레미야 18절 4절의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으로 쓸지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요. 또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릇이 적다 크다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임을 다시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모습과 성격으로 지으셨어요. 이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쓰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금그릇처럼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영원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요. 우리는 쉼없이 노력해야 되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주인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존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